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서신이고 또 구원의 도리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서신이고 교회 부흥과 갱신을 일으키는 서신이며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로마서처럼 복음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시작부터 복음으로 시작하고 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에센스고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 한 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특히 믿음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소수의 교인들만 믿음을 소유했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 믿음이 온 세상 전역에 퍼질 정도로 참 아름다운 믿음들을 소유했습니다.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 당시 로마는 향락 문화의 영향으로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황제들은 대부분 다 동성연애에 빠졌고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죄를 탐닉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특별한 지도자도 없었고 목회자도 없었고 제자 훈련도 없었고 외부에서 강사 한 명도 초청할 수 없었던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행복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바울은 칼로 죽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런 처절한 상황이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음 자체였는데 로마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 2만 명이 넘었고 이방인 중에서는 더 무수히 많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정말 와보고 싶었던 것. 바울이 로마 교회를 와보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정말 와보고 싶었던 것.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결국 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원대로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죄수의 모습으로 사형당하기 위해 로마에 온 겁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고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된 것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할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러운 모습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니까 그 모습이 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발명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런데 자기가 발명은 해놓고
그 제품을 사람들 앞에서 소개한다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그 제품을 누가 사겠느냐라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느라 힘들게 살았고 또 가난에 찌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다고 여자친구 앞에서 우리 집 식모 아줌마야 라고 말한다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이 더 초라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남편을 박사 만들려고 오랫동안 희생하며 뒷바라지 해준 아내로 인해 자기는 박사가 돼서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는데 아내는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빠만 만나면 아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졸라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건성으로 그래 너부터 먼저 믿어라. 나는 틈나는 대로 믿을게 라고 하면서 적당히 넘겼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집요하게 버텼습니다.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귀엽게 보였는데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성가시게 보채니까 듣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냥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가 시간이 나면 믿는다고 했잖아.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혼내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하루는 죽은 아들의 방에 들어가 아들이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엔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쓴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꼭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그 일기장을 읽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 그 글을 읽으면서 아빠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말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할 일이었던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아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자기의 구원을 바꾼 셈이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도처에서 수백만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인 김중곤 박사입니다. 아들은 생명을 바쳐서 아빠를 구원시켰고 아빠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구원시켰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나 대단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을 때도 웃으면서 죽으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복음이 나를 구원시켜줬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당하셨는데 당연히 자랑스럽지 어떻게 부끄러울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부끄럽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어떻게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삶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데 교회 다닌 연륜이 나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구원해준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고백이 가능할 때 복음의 능력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악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이었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복음이거든. 너를 위해서라면 내 아들까지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한다. 지금은 비록 네가 엉망진창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예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사랑이 복음인데 그런 복음을 무참히 땅에 떨어뜨려서야 되겠느냐라는 것.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들이 믿는 코란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믿는 복음을 왜 몸에다 막 폭탄을 장치에다 해서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가 자폭을 하거든요.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허무맹랑한 맹종입니다. 복음이란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건데 그 사람들의 복음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니까 이건 살인입니다. 우리는 남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며 살아야 돼.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삶이란 게 어떤 삶이냐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만 본다면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 복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는 것. 나로 인해서 전도를 받은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삶이란 복음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졌다라는 건 갚을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 빚을 졌기 때문에 항상 죄인이고 빚을 갚을 때까지는 항상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것.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살았던 것.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것.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복음에 감격하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또 한 사람의 생명이 구해진다면 얼마나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특히 가족 중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만 천국 가는 건 안 되거든요.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 천국에 가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아름답고 의미 있고 고귀한 인생을 살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자정해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꼭 가야 될 길로 진리에 서도록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영생을 얻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시며 소명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 특히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 일을 위해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